자,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새 에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창조의 사역이 에덴에서부터 진행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은 새 에덴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 66권이 에덴 회복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66권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에덴의 회복의 완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목적이라는, 에덴을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22장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순서죠.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승리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에덴에서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의 의미가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승리한 성도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에덴의 그 사역을 회복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새 에덴의 삶의 모습이죠.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먼저 천사는 요한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물은 단순한 생명수가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여 생명수가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공급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흐른다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21장 6절에 생명수의 샘물과 비교할 때 더 큰 규모의 공급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샘물보다는 강이 더 크잖아요. 생명수의 샘물 같은 거지만 여기는 생명수의 강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생명수의 정결함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정결함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승리한 성도들의 속성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21장 11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수정같이 맑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의 빛이 승리한 성도들에게 비치는데 그 빛이 수정같이 맑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도 지금 수정같이 맑다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다. 정결하다는 거죠. 이 표현은 새 예루살렘과 새 에덴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승리한 성도들과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승리한 성도들이 사는 그 새하늘과 새 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똑같이 수정같이 맑다는 거예요. 정결한 땅에서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고. 생명수의 강은 구약을 배경으로 이해할 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생명수의 강은 구약에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과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을 결합해서 묘사한 모습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회복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생명의 물이었던 강의 존재는 타락 후에 광야 여행 중에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 재현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20장 2절에 11절의 무리바 사건이죠. 특별히 민수기 20장 11절에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짐승이 또한 마시게 되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이 반석을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 모세가 거기서 물이 쏟아 나와서 그 물을 마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반석을 바울은 누구로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게 됐다는 거죠.
또한 에스겔 47장에서 생명수의 강물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47장에서의 본문에서는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강물은 죽어있는 모든 생물을 살립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수가 죽어있는 생물들을 다 살려 물이 쫙 흐르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이 물을 생명을 주는 물이다라고 칭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니까. 이럴 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의해 에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에스겔 47장이 바로 창세기 2장의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회복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장차 새 예루살렘인 승리한 성도들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러한 물의 역할에 있어서 신약적 성취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 성령의 사역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생수의 강은 예수님의 뱃속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예수님의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또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한 회복으로 생명의 충만함이 넘치는 삶을 최종적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창조, 곧 새 에덴에서 그런 삶이 완성될 것이다. 이러한 생수의 강은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제공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체험한 이 수가성 여인은 완벽한 회복의 삶을 경험하게 되죠. 할렐루야. 180도 인생이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새로워져. 바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의 배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180도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건 어떻게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바뀌어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예수님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오에 그 땡볕에 가서 물을 지르던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수치감과 어떤 모멸감에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와 모든 다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출처가 예수님이에요. 이상에서 22장 1절에 생수의 강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서 에덴 정원에 흐르는 강물과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들의 성취이며 완성으로서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새 에덴에서 그게 성취된다. 자, 이제 2절을 보면 생수의 강이 새 예루살렘의 길 한가운데로 관통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한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충만함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 하면 딱 여러분 아시죠?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까지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잖아요. 자, 어쨌든 생명나무가 있어 또 그 다음에 12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지만 지금 새 에덴에서는 생명나무가 강 양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에덴에서는 생명나무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새 에덴에서의 생명나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또 에덴에서는 생명나무가 금지된 과일이었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나무가 더 이상 금지된 과일이 아니라 매우 자유롭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과실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복수로 존재하는 생명나무들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12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12는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했어요? 12이라는 숫자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 구속받은 백성.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12지파, 12사도. 12이라는 숫자는 성도의 수예요. 성도의 수. 자, 1년을 12달로 볼 때 달마다 12열매를 맺음으로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게 되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달마다, 때마다 이 생명의 충만함이 넘치는 곳이 어디냐?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누가 누려요? 승리한 성도들. 구속받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주의 백성들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생명의 충만함을 통한 에덴 회복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기도 전에 뭘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선악과. 그 저주를 받은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렸어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새 에덴에서는 승리한 성도들이 생명나무의 12열매를 먹고 저주로부터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2절에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47장 12절에서 강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과실이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의 완성이고 성취라는 사실을 아시고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언된 게 아니에요. 그게 장차 새 에덴에서 완성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이 문구를 직역을 하면 그 잎사귀는 치료를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적용하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만 과실만 먹는 게 아니라 잎사귀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치료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통해서 회복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만국이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만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물리적인 것이다, 경제적인 것이다, 관계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유체적인 것이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될 때 가능하다. 회개를 통해서.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잎사귀가 바로 만국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넘치고 그 강이 새 에덴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 가운데 관통을 해. 중앙으로 쫙 흐른다는 한강처럼.
그리고 좌우에 12생명나무가 있는 과실을 맺죠. 달마다 때마다 그걸 다 우리가 먹고 누릴 수가 있어. 또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세계는 질병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고통도 있을, 눈물도 있을 수가 없는 완벽한 회복과 치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무엇도 막힐 것이 없는 완벽한 관계 회복.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그곳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것이든 회복이 되려면, 치유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물질 문제도 나가서 돈을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돈을 열심히 모아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돈이 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든, 그 쌓아놓은 독으로 그 사람이 죽든, 아니면 밑빠진 독으로 그 물이 한꺼번에 돈이 날아가 버리든. 내가 써보지도 못해, 노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벙 날아가 버리는 바람과 함께. 진정한 회복은, 다시 말씀드리기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만이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모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복이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 만일 죄를 지어 타락하지 않았다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누렸을 것이죠. 그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불순종의 죄.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먹어보려면 영원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거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쫓아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까지 먹어버릴까 봐.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을, 회복될 길이 없는 거거든.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죠?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수밖에 없는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생명나무까지 먹어야지.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니까. 자, 이 3절은 1절, 2절에 이어 새 예루살렘, 즉 승리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새 에덴에서의 삶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특별히 2절에서 만국의 치료와 회복에 대한 언급은 모든 저주가 다시는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렇죠?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됐으니까 저주가 없는 거잖아. 첫 에덴에서는 선악과가 있어서 저주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왜 먹었으니까. 새 에덴에서는 아예 그 저주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 선악과가 없어. 뭔가 이렇게 저주받고 심판받을 근거가 없는 거야. 걸 수가 없는 거야. 새 에덴에서 완벽한. 다시는 심판을 받거나 저주받을 가능성을 하나님이 아예 배제해 버리시는 그곳이 바로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선악과나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받지 않을 새 예루살렘, 곧 승리한 성도들에게 생명나무와 같이 생명의 충만함만이 존재할 뿐 더 이상의 저주도 성도들에게 내려지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새 에덴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악과의 시험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최종적으로 통과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이런 시험과 저주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다 그런 부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21장 27절에 무엇에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에서 증거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 곧 승리한 성도들의 거룩함과도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죠. 저주가 없을 것이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한편 3절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스가랴 14장 11절 말씀을 연상케 하는데요. 제가 스가랴 14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기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곧 승리한 성도들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다시 심판과 저주가 없이 안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심판과 저주가 없다는 것은 전쟁이나 고난과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어떤 외부의 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어떤 심판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상태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공격할 적도 없고 이미 다 어디로 가 있어? 저 불못에 들어가 있다. 불못에. 그렇죠? 죽음까지 사망이라는 것에까지도 다 불못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죄, 육체의 종교, 사탄의 세력들,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를 괴롭히거나 대적할 대상이 없어. 어디에? 새 에덴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저주를 받을 근거도 없어. 선악과도 없어. 율법도 없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낄 만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갈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곳이 새 에덴인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할렐루야 외치 하나님과 춤추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성도들이 누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냥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고 새하늘 새 땅이라는 어떤 그런 거처에 거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천국의 삶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그분의 영광을 완벽하게 누리는 거야.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생의 삶을 우리가 다 누리는 거야.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물론 승리한 성도들만 가능합니다. 진 사람들은 이런 삶을 못 누려요. 다시 심판과 저주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또한 3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에덴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보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과 땅에 통합된 새 하늘과 새 땅에 존재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지만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이 통합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가 피조물 가운데 있었던 에덴의 회복을 완성하기 위해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잖아요. 맞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게 아니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었단 말이야. 이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에서. 자,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새 하늘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거기에.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21장 22절에서 새 예루살렘 곧 승리한 성도들 가운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말씀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보좌는 하나지만 이 표현대로 보면 보좌를 차지하는 주인은 두 분이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보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표현은 그 보좌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보좌를 공유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보좌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동등하게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좌가 하나다는 거예요. 이어서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구속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섬기죠. 섬긴다는 단어는 봉사하다라는 것과 예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섬긴다는 단어는 두려움, 사랑, 순종, 기도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배의 행위는 에덴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태도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7장 15절에서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상징하는 승리한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의 행위가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천상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완벽한 예배가 또한 회복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치료받은 만국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에덴 회복의 완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거닐고 그분의 모든 걸 누리는 삶을 누리지 못한 것도 이제 한 가지의 어떤 죄로 인한 결과지만,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의 어떤 잃어버린 게 있다면 예배의 삶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셨다,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해. 그게 다 우연이다, 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또 하나 예배의 삶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아무리 예배드려 나오라도 난 예배 안 드려. 예배를 싫어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속받은 백성들만이 예배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요. 물론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서 새하늘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예배는 지금의 예배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예배예요. 직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교제인 거예요. 예배가 교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물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지만, 그때는 눈과 눈이 마주 대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시겠어요? 또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어요. 이제 4절로는 3절에서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증거하죠.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는 말은 누구의 중재 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 에덴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야.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어디든지 볼 수 있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4장 14절에서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를 가졌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최종적인 갈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건 모든 죄인들이 갈망하는 바예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찬양을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15절 찬양에도 있죠. 나는 의로운 중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건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 그렇죠? 찬양이죠. 의로운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로운 삶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보이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나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에덴 회복의 완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늘 거닐고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함께 했던 그 생활을 누렸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에덴의 회복의 완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한테 대면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최초의 순간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새 에덴에서 우리가 본다,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한다. 이것은 바로 에덴의 회복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태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다시 재현하게 될 것이다. 새 에덴에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종들의 이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증하는 표현이죠.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을 확증한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14만 4천의 그 성도들의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인 혹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은 13장 16절에서 18절에서 짐승에게 속해 있는 것을 표시해주는 짐승의 표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쳤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내 거다. 이거예요. 우리 소유물에 내 이름 쓰잖아요. 여러분 책에다가도 내 이름 쓰잖아요. 내 거니까.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소유된 자들에게 이름을 새기십니다. 4절 말씀은 이러한 기능의 최종적이고 크라이마스적인 절정의 상태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기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이러한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 중에 그 이름을 새길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어디서? 새 에덴에서. 그리고 이 내용을 구약 배경으로 볼 때는 또 다른 측면의 의미가 또 있어요. 4절에서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신다는 이러한 표현은 출애굽기 28장 36절에 3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의 성경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패가 새겨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론은 어떤 역할을 했어?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마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이름과 그런 걸 새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적인 직무를 맡겨줬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또 뭘 직무합니까? 예배를 맡는 직무를 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천상에서의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머리 이마에 새겼다는 것은 내 소유다라고 하는 그 뜻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승리한 성도들이 제사장적인 어떠한 역할을 맡은 존재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모습과 연결되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5절은 새 예루살렘 즉 승리 성도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새 예루살렘 곧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뭐가 없다? 다시 밤이 없겠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다. 왜?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죠. 이미 저번 주인가요? 21장 23절에서 그리고 25절에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 비추어 주심으로 새 예루살렘이 항상
나처럼 밝게 되어 나라들과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인간은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5절에서 이러한 인간의 소망이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곧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고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다. 정리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 이 내용은 이사야 60장 19절을 구약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사야 60장 19절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바람. 이게 지금 22장 5절에서 성취되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은 이 빛을 메시아와 연관하여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죠. 왜 빛으로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 이 빛으로 참 빛이다. 이 부분을 계속 요한이 강조하고 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빛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참 빛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이미지가 뭘 의미하고 있느냐? 메시아.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부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부분을 지금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추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축복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했던 부분의 장면에 우리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당연히 우리가 축복했던 찬양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지금 여호와의 영광의 얼굴, 그의 얼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신다.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잖아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향하는 것은 뭐예요? 그 얼굴이 비춰질 때 그들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은혜가 임하죠. 그렇죠? 은혜가 임하고 또 평강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축복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너에게 비춰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너에게 비춰질 때 뭐가 임하냐? 은혜가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 그리고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들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 5절에서 다시 밤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와 평강과 복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 비추는 거야. 밤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승리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뭐가 계속 넘치는 거야? 은혜가 넘쳐, 복이 넘쳐, 평강이 넘쳐,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치는 그런 곳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 그 삶이에요. 또 5절에서 하나님의 종들, 그 승리한 성도들이 영원히 왕노를 탈 것이다.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통치한다는 것은 누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불신자들을 통치한다고. 그들은 다 이미 불모제 들어가 있어요. 뭘 통치해, 그 사람들을. 성도가 성도를 통치한대. 승리한 성도들끼리 서로를 통치한다. 아니, 뭘 통치하느냐? 만물을 통치한다. 만물. 할렐루야. 그것은 에덴 정원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만물을 통치하는 사역을 위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그걸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그 만물을 통치할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했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권한을 줬단 말이야. 이스라엘도 그거를 못 감당했어. 그러나 새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은 새 이스라엘은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새하늘 땅에서 만물을 통치할 권한을 다시 부여하신다.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의 회복인 것이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치 행위는 5장 9절 10절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도록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20장 4절과 6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 거듭난 성도들,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통치 행위 역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통치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거기서도 통치자의 삶을 살고 있어. 그냥 최종적인 건 아니야. 최종적인 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입고, 그렇죠? 그때 이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만물 가운데서 그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보상이죠. 그러나 이러한 통치행위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완성될 새하늘 새 땅에서 크라이마스,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며,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 영원히 만물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로 인해 에덴 정원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새 에덴에서 완성되게 하신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게 했던 그 고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에덴에서의 생활은 새 창조의 주인공인 승리한 성도들이 에덴 동산에서 첫 창조의 목적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며 영원히 사는 모습이 될 것이다. 통치자로 사게 된 통치자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사게 될 것이다. 자, 이 땅에서도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추도록, 그분의 얼굴이 항상 나에게 임하도록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지금은 중재자가 필요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있어.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예수님의 중재가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 제가 늘 반복해서 말하죠.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토로해. 제일 친한 분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도 아니야. 친구도 선생님도 아니야.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늘 찾는 분이 돼야 돼. 아파도 기뻐도 즐거워도 괴로워도 외로워도 슬퍼도 늘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찾아.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분이 내 안에 얼굴의 빛을 비추신다. 그럼 뭐가 임한다고?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지켜주심이.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분을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통치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로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듯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이 예수님 배에서 나온다고. 예수님 배에서 성령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신뢰해. 아까는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 임한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구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그걸 경험하시고 공부도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공부하면 남들이 못 푸는 거 내가 푸는 거죠.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의 이미지가 제공해주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성령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우리 경험할 수 있다.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열정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뭐 기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기쁨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 환경에 의해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요 그냥 어떤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고 내 속에서 그냥 기쁨이 올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가 잘해줘서 뭐 공기가 좋고 자연에서 뭐 뭘 보고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그 사랑을 주시지만요 그런 걸 전혀 누릴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가지고 철구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채찍이 맞아 등이 다 찢어져가지고 아픈 상황에서도 어디 찬양이 울려 퍼지는 말이지. 바울과 신라가 그렇죠? 감옥에서 등이 막 다 찢어지더라고 얻어맞고도 찬양이 나와. 기쁨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환경에서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시다. 그때 어떻게 해? 하나님 옥문을 열어버리 하나님께서 그렇죠? 옥문을 열어버리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의 어떤 그런 무력함,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상태와 상관없는 새로운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매일 그런 삶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내 육신은 날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어요. 우리 육신은. 우리 거기에 지면 안 돼요. 우리 육체의 어떤 그런 감정과 육체가 나에게 지금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삶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설사 그런 것이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내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러나 고백만 하면 안 돼. 이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무기력해 살고 싶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힘있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좀 역전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사랑할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는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용서와 복음 증거 사역,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아담에게 위임된 통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성도들만이 새하늘 새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